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 2025년도 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대로 서로 사랑하는 2025년의 그 삶을 향한 커다란 한 발자국 크게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본문 말씀은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그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에서 해주시는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그저 가벼운 이야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실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본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위에서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 독대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주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그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의 죄성 사이의 본질적인 간격 때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태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에너지의 물질적인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태양이 없이는 지구는 생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태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성은 어떠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자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건데 너희가 나 있는 곳에는 당장은 올 수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33절의 말씀이에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신 것은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가깝고 진한 애정을 드러내시는 표현이에요. 그게 작은 자들아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애정 가득한 표현으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는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을 떠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제자들과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이 제자들의 사명의 삶, 그 사명의 삶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 보좌에 계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한 절의 본문과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제자들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표지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교회 출석 여부 이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당시에 유대 문화 속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승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며 스승을 완전하게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스승의 가르침과 행동을 자신의 삶에 체화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승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본질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요한 일,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5년 한 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 교회가 내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제자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명령이 새 계명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이란 기존의 율법을 넘어서는 새롭게 꼭 지켜야 할 조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을 새 계명으로서 꼭 지켜야 할 사명으로서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강력하게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며 동행하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함께 체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이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살던 이성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시절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도 살다 보면 그 처음의 사랑 마냥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죄성으로 인한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만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일은 나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으로서, 새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계명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새로운 계명, 새 계명으로 주고 계십니다. 왜 새 계명입니까? 기존의 계명, 단순히 사랑하라는 기존의 율법적 명령과는 다르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절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년 내내 예배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외워야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읽고 외울 때마다 마음속에 그래, 어려운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준, 방법, 어려운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의 말씀, 2025년도 우리의 표현은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초청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 방법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죠.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 그것은 바로 지난 금요일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계명도 예수님의 방법 따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전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먼저는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까지, 인간 예수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결국 자신을 다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 거기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 포함된 그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또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겸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함에 있어서 당신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심, 권위, 권리, 지위, 이런 거 주장하지 않으시고 제한 없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같은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과 겸손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며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라는 표현에는 완성, 절정, 확증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목적과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끝까지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야말로 그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열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 이것만 봐도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제한이 없는 사랑이었고, 용서하는 사랑이었고,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면 이거 어디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서 방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사랑하려니 진짜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사랑, 말씀대로 배우고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을 딱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밑줄 쫙 해야 되는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우리를 위해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내 방법, 내 기준, 내 욕심이 아닌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내가 죽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025년 한 해 참으로 중요한 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인 친구를 위하여 내가 죽는 삶,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2025년 우리 모두의 수원 목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